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박사가 그에게 자세히 알고 자기들에게 말하여 나아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니라. 다른 길로 고게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을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미 지났죠. 2000년이 훌쩍 더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또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해요.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지나는 것들을 감수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제 아내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뭐 감사하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기꺼이 주소를 가르쳐 드렸는데 헌금이 안 와요.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우편물을 자주 가서 살펴봤어요. 보고 하는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주소도 가르쳐드렸는데 안 오니까 잘 가서 보는데 안 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까맣게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아 맞아. 그랬지.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지쳐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죠.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확신을 못 가졌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려놓고 상상하던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먼 동방이라는 곳에서 와요. 그 지역이 어딘가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동방이라고 지칭할 때는 최소한 이 유대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땅을 이야기해요.
멀리에서 오는데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박사, 점성학이라고 그러죠. 점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별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유대인의 왕의 별이 뜬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계속 그 별을 따라서 쭉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11절에 보면 준비한 예물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값비싼, 이건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해요. 이 사람들이 이 선물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류가 한 부류 있죠.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태어남에 동방박사가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동방박사가 이야기를 쭉 하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헤롯은 이해가 갑니다. 헤롯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롯은 그 땅에 왕으로 다스리던 자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헤롯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한 소리 들은 거죠. 가뜩이나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괴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듣고서 완전히 소동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한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다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아니 이게 왜 혼란스럽고 소동할 만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소동할 만한 일의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규칙들, 규범들, 질서들이 문제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는 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이지? 그가 누구지? 여기서부터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복잡해질까? 다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머리로는 받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까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잘 알아요. 그래서 헤롯이 얘기하니까 구약 예언서에 선지자 있죠. 미가 5장 2절에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쭉 얘기해요. 어디에 나와 있고 어디에 태어나 있고 구약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분이 태어났다는 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알아도 본인의 마음에 이 뭔가 복잡한 것이 남아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물과 선물을 준비해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따라서 여행을 해가면서 그 별이 서 있는 지점에 오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알았던 그 일이 현실에 이루어졌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식으로만 알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Good and Ev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나무라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knowledg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를 그들이 먹었다면 생명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나무, 그 과실을 먹는 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식은 들어왔는데 지식으로 눈이 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었을 때 그만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1대1을 제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대1을 하는데 1대1은 절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해줄 말도 많고 설명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1대1은 철저히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과거에 1대1에 실패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정말 잘 알아요.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막 언어까지 랭귀지도 알아요. 그러니 성경을 도통했죠. 근데 1대1을 했는데 막 깨져요. 왜냐면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1대1을 했는데 그것만 하다 끝났어요.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틀린 거야. 이거는 여기 써있지만 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반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렸어요.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은 그게 생명으로 연결해 주지 못해요. 머리에만 남아있는 답.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예언에 쭉 선포되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생명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거 날짜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줄줄줄 하지만 본인들은 소동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질서가 깨지는 것 같고 아니 헤롯이 또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고 본인도 지금 이 질서는 좋은데 왜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들어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절망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찬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바꿔내는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피 흘린 자는 정결하지 않다고 레위기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 그래서 성전에 못 올라가요. 근데 여자아이는 80일이에요. 80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된 거예요. 할례를 하고 정결 예 기간이 쭉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속죄하기 위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상황이 좋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게 좋아요. 많은 혜택이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 오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걸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약속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이 자기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구약에 지금 말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보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도 시몬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은 아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메시아의 존재는 잊혀졌어요. 처음에 기대했다가 제가 우편물을 기대했다가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문제없이 살고 있듯이 잊혀졌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렇게 잊혀진 듯 살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 율법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가슴을 움직이니까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에게 내 눈에 보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만난 거죠. 정결 예식을 끝내고 속죄하기 위해 온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난 거죠. 성령의 인도로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자 그가 했던 고백이 2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게 이 눈에 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얘기했던 거. 자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메시아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자기는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이 이 시므온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성장해서 이 시므온이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통해서 뭔가 이뤄갈 것을, 자기도 뭔가 열매를 맺을 것, 열매를 따먹을 것을 기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습니다. 원 없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40일 된 아기예요. 그는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7년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자 나머지 84세가 되도록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의 눈에도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보면 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항상 곳곳에 보여줘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시몬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그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그분의 존재 자체였나? 아니면 그분의 존재 자체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걸 구하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시몬에게 있어서 그는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건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그분 한 분이 계시는 것만으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기쁨이 있고 자기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이 오시는 걸 생각하고 쭉 돌이켜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이나 그 간증들이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우리가 욕하지만 내 삶이 다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시는 분이 내 앞에 떡 나타나는 순간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문제 없는데 다 괜찮은데 왜 지금 혼란스럽게 소동이 될 만한 이제야 안정을 취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실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신이 아니었던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이건 굉장한 역사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동방박사 보낸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가졌던 감동에 너도 동참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가졌던 감동에 너도 동참하고 이것저것 다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 악의로운 예수님, 나한테 아무것도 떨어지는 거 없는 거,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것 같은 그 악의 예수님을 보고도 감격해서 이제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홀리웨이브 교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순결한 신앙인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산타클로스 같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과 나와의 감동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더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을 만큼 그 순결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경은 짙은 안개와 같다가 안개를 쓱 지나갔는데 보니까 안개가 어느 지점에 없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놀래서 다시 룸미러로 뒷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는 안개가 그냥 있어요. 안개가 그래요. 한 치 앞을 못 내려보는 것 같지만 거길 지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히 우리의 다음이 보여져요. 환경은 더 이상 우리 홀리웨이브 교인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못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서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이 대림절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삶을 사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동안에 희석되었던 예수님 당신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더 주셨던 건 덤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도 많이 주셨고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셨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도 수없이 많이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건 다 좋은데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그냥 당신을 있는 그대로 당신을 기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끝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 시므온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내 삶에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할 때 예수님 오셔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과 예수님에 대했던 그 원초적인 감사와 감격과 당신 한 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요동쳤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복이 되는 이 대림절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에 대한 원초적인 근원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일개 삶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마음,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사랑합니다.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아무 미련 없이 이제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보통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늘 쓰러지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의 힘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붙잡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이 날마다 이 교회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는 성령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샌디에고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이곳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커뮤니티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며 주를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력 있는 것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장할 때에는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할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었고 상황도 필요 없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의 눈물이 말랐고 그리고 어느 순간 흘리는 눈물들은 우리의 상황이 신세가 한탄되어서 흘려지는 눈물만 한 곳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뻐하는 마음들이 다시 우리 안에 용서숨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힘이 예수,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도 모든 것 다 가졌고 아기 예수를 본 것만으로도 더 이상 내가 더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만함을 느꼈던 시므온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대림절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쁩니다. 당신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다 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